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전에 이 속회 지도자 교육을 이렇게 함께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구별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잘 모이지 못한 그런 2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속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믿음과 열심을 서로 확인하면서 도전받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속회 지도자 교육을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 속회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귀합니다. 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결코 쉽지 않으시죠. 네, 저 멀리서 오신 속장님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 저 남교회에서 또 서교회에서 북교회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도 참으로 귀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또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부족한 사람이 이 시간을 인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피차 간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공과 내용에 앞서서 잠깐 속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공과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길어져서 지금 이제 2년 반이 넘어서 3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실화인데 코로나로 우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프다는 말 아십니까? 예, 웃긴데 슬퍼요. 예. 어떤 사람이 회사 동료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랑이 그만 확진이 되어서 이 앞에 신랑 신부가 함께 서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만 신부 혼자 서서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이 화면으로 옆에 띄워져서 영상으로
참여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갑자기 확진이 되니까 이 식장 환불도 안 해준다 그러고, 또 초대한 손님들도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참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더 크지요. 그 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랑처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이 무려 20%가 된다고 합니다. 20%가 이제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교회, 이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은 7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로 교회 안에 심각하게 무너진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그룹, 속회 모임이에요. 정기적으로 모이던 모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42%였는데 이제는 9% 이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주 모이던 그 소모임들이 이젠 거의 모이지 않거나 아예 중단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닌 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속회가 제일 모이기 어려웠던 때도 50%, 60% 이상 모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가깝게 다시 속회들이 회복된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기도와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속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속회가 무너지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나 성도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소그룹, 이 속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우리 2023년이 원산 대부흥 120주년 되는 해인데, 여러분, 이 원산 대부흥은요 1900년대 초에 개신교 대각성 운동에 처음 시초가 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때에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그만 선교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도무지 열매도 없고 또 이 조선인들이 변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선교사들이, 저 남감유의 선교사들, 또 미국 침례교 선교사, 또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기도 모임을 하자, 작은 그 소모임을 하기로 했을 때 이 하디 선교사가 그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그리고는 그 소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양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이 강력한 성령 운동의 시작이 유명한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작은 소모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그 작은 소모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회 하나하나가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대각성과 부흥운동의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상황에도 중단 없이 속회를 드린 속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속회들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속회를 모였는가 보니까 속회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컸어요? 속회를 통해 얻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속회가 그런 속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속회를 드린 속도원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속회로 모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속회로 모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제일 많이 답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속회 식구들과 유대감이 강해졌습니다. 그게 29.4%예요. 여러분, 유대감이 뭐예요? 유대감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때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 교인들이 나는 연결되었구나. 내 속장님과 저 속도원과 이 신앙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대답은 이 속회가 코로나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22.2%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귀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기도로 이기는구나.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 권사님도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이기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답은 교회와의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속회에 빠지지 않고 드렸던 교인들은요, 이 코로나 거리 제한이 풀리자마자 다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생명적인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제가 언젠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2018년도에 뉴질랜드에 정말 유례없는 초강력 태풍이 몰아쳤는데 저희 교회 앞마당에 있던 나무가 쓰러진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우리 전도사님 사택이었는데 그 비바지만 살짝 치고 집은 피해가 없었어요. 쓰러지고 나서 이 나무가 왜 그 바람을 견디지 못했는가 살펴봤는데, 이 나무가 위로는 한 30m 이상 높은 나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뿌리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뿌리가 1m, 2m 채 안 되더라고요. 다 잔뿌리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평상시에는 아주 정말 건장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는데 그 태풍이 몰아치니까, 영적인 이 위기가 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 이것은 미국 세코이아 숲의 레드우드 그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은 더 오람합니다. 이 자이언트 트리라 그래서 직경이 한 6m, 7m 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근데 이 나무들도 동일하게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은 것은 비가 충분히 오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그렇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도 수천 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태풍과 가뭄을 잘 견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들은 뿌리가 얕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뿌리들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 안에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이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태풍에도 가뭄에도 그것을 견디더란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들이 연결된 뿌리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양분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속회에서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과 속회원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영적인 자원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양분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들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속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나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안에 뿌리들이 연결된 모습은 우리 속회들이 매주마다 수천 개의 속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맡은 속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 열심으로 이 속회로 모이셔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과를 좀 보게 되면 오늘 공과의 제목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인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적대국이었던 아람이 대치하던 상황인데, 이 아람에서요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왜 보내는가 하면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드린 교재에 보면 아람에 대해서, 이 아람, 여러분 아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람이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우리 성경과 밀접한 이 나라입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어떤 나라일까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난민 들어보셨죠? 우리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는 시리아 난민들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한 시리아가 이 아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난민은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참 딱한 나라가 되었죠. 이 아람은 성경에서 매우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에 있는데, 족장시대, 여러분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족장시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3명이죠.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셈의 막내 아들이 아람인 거예요. 셈의 막내 아들. 거기에 처음 등장하고요. 또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람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가 아람 여인이에요. 아람 여인. 아람은 굉장히 가까운, 혈통적으로 가까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역시나 야곱의 부인들 역시 레아와 라헬도 아람 사람이죠. 라반의 딸들이니까요. 자, 그러던 라반이 통일왕국 시대에 와서는,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좀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이 아람과의 교류가 계속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결혼한 여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술 왕의 딸 마아가, 그술 왕의 딸 마아가가 있는데, 이 그술이라는 이 도시는 아람의 도시 국가였어요. 아람의 한 도시예요. 거기에 왕인 이 왕의 딸이 마아가인데, 이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난 자식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그술입니다. 그술. 자기 어머니의 그 고향이죠. 그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베나다시 3차에 걸친 침공을 했고, 여호람 시대에는 또 베나다시 침공을 했고, 여호람과 예후 시대에는 하사엘 왕이 침공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아람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멸되는데, 그런데 그 문화는요, 문화적으로는 좀 발전을 했어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람의 언어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꽤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 또 에바다, 또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아빠와 비슷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아주 친근한 호칭이 아빠인데, 아빠, 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 이 말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의 언어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람 시대의 아람의 베나다시 이 침공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공의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 엘리사를 잡고자 함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요, 번번이 그 군사 계획을 저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비밀스럽게 세운 군사 계획을 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도단에 가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아람의 군대가 출동을 한 것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말도 오고 병거와 군사, 아무튼 몇천 명은 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경악할 노릇이죠. 눈앞에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둘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의 비명에 엘리사가요,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뭐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엘리사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이시니까 거기에 이 성 너머에 저 산에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두른 모습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또 기도한 게 뭐냐면, 저 아람 군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사환의 눈은 보게 하옵소서 한 다음에 저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옵소서. 결국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얼마나 이 바보짓을 하는지 엘리사가 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라고. 또 이 군대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엉뚱하게 도단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 같으면,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게 당연하지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언제 그런가 하면 나를 둘러싼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나를 둘러싼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야 돼요. 봐야 돼요. 무엇을 봅니까? 나를 둘러싼 이 문제와 위기와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고백하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 그걸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제 볼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웠던 것은 왜 떨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가 삥 둘러싸여 있는, 그들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너머에, 저 산에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아람 군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라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물원에 이제 이 아빠와 딸이 이렇게 갔는데 사자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우리. 이 사자가 얼마나 그 소리도 그렇고 그 모습이 무서운지 딸이 사자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아빠가, 야, 너 왜 울어? 했더니 당연히 울지요. 무서우니까. 이 딸이 아빠에게, 아니, 아빠는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의 말이,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사자 앞에 있는 철창 우리도 함께 보고 있단다. 사자가 보이지요. 그러나 그 사자를 가로막고 있는 철창을 함께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이 스스로 나는 내가 지금 당한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못 보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서 지금 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적용을 속회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도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러면 속도원들도 그런 삶의 경험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안을 소유하라. 평안을 소유하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것. 그 사람 믿음 좋아.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당시엔 다 그 은혜가 됐죠. 이렇게 목 쉰 소리로 몇십니까? 몇십니까? 몇십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좋은가 봤더니 늘 평안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한가 봤더니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일었지요. 풍랑이 배를 아주 삼킬 정도로 아주 너무나 크게 일었는데 제자들이요 죽는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는 거는 평안함의 극치입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극도로 불안했고 예수님은 지극히 평안하셨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막 사색이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뭘 갖고 믿음이 적다고 하셨는가? 무서워하는 모습, 평안을 잃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참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상하게 분명히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이고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더라. 그런 평안을 우리 속도원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가 에워싼 걸 보고도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평안을 소유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평안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삶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요.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지금 현재 위기로 현재 지금 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확실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확실했어요. 그 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람 군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장된 미래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에 눌리지 않습니다. 보장된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보장된 미래를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예수 믿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그렇죠. 거기 보면 보험 상품이 미래 보장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냥 몇 년 보장하는 거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걸 잘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어떻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보장 아닙니까? 이건 내세까지 포함된 보장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예수님은 이 내세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보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가 둘러싸서,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를 진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미래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이렇게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속장님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이제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이제 끌고 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